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한 해 동안 얼마나 누리셨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0월 키워드가 열매입니다. 그렇게 이제 열매했을 때 내가 어떤 대단한 성과를 냈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감정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즘 어떤지, 이렇게 내 삶 속에 드러난 것들이 결국은 열매고, 열매는 결국 무엇을 심었느냐, 어디서부터 비롯된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 점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열매가 나타난 것은 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진 않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올바른 것들을 심어내는 그런 10월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붙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해져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본드로 붙어 있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는다고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붙어 있기만 한다라는 말은 겉으로는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너지가 교환이 되고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소통과 사귐과 누림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자꾸 이상한 열매가 맺혀지고, 붙어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지금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0월 한 해 동안 또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내 마음, 내 생각에 어떤 열매들이 지금 가득한지를 보고 그것을 점검해 보자. 이게 우리가 10월 달에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해드릴 수도 있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제가 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짝 끼워 넣어서 알기 쉽게 지금 설명하는 시간으로서 제가 이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쉽게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기준들이 올바로 잡혀져야 신앙생활의 분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냐? 내가 믿는 것인가? 믿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오해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관련된 믿음은 굉장히 강조된 반면에,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해지고 내가 변화하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믿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두 가지가 모순되어져 있죠.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만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우리 보고 영접하래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2절에는 우리 보고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접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근데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믿음에 있어서는요, 은혜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이냐, 이 부분이 계속 헷갈립니다.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또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행하라, 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는 힘써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믿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한테 나의 진심을 이렇게 증명해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좀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파트, 지금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 또 그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도 우린 또 죄인으로 돌아갈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알아서, 너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은요, 그들이 나빠서 난 하나님을 싫어,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안 믿기로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 나의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심어주셨구나. 그것은 오늘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걸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정리를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신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삶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까? 경제적으로 통장 잔고도 2배, 3배 막 늘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드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은 이게 약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져요. 또 내가 힘준다고 해서 걔도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 믿음은 항상 일정하죠. 왜냐?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어라. 근데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는 현실, 그 사이에 누가 찾아 들어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우리,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갈 사람 아닙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게 내 가치관이 아닙니다. 내 가치는요, 예수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 짤이, 예수님 짤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이런 인생을 위하여 죽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낮은 자존감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 그런 자존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헐뜯어서 그 사람들을 내리까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서는 것으로 내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말도 좋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걸 꽈서 혼자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린 그런 자존감을 어떤 연봉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시하죠. 공짜로 주니까 시시하죠. 근데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굉장히 비싼 구원입니다. 나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겠습니까? 창조주가 흙으로 지어진 이 인간 따위를 위해서 죽는다? 말이 안 되죠. 내 자녀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개미들 키우잖아요. 개미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에다가 개미 키우면 거기 이제 개미가 집을 짓는 걸 볼 수 있다고. 근데 어느 날 그 개미 한 마리가 탈출한 겁니다. 탈출해서 그 개미가 찻길에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덤프트럭이 오는 겁니다. 그럼 내 자녀가 그 개미 구하겠다고 희생하면 여러분들은 숭고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내 자녀가 개미를 위해 죽는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그거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비하면. 말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지고 왜요? 모르겠어요. 왜 나 따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희생을 하셨어? 심지어 여러분이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굉장히 힘나는 내용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그것도 절대자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별 힘 없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내용도 참 내게 힘이 되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다는 그 사실, 그걸 뭘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그 작은 믿음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그 포럼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셨는데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겨자씨보다는 좀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 합쳐도요 겨자씨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런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그런 난데 하나님은 죄를요 증오하십니다.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요 매 순간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를 자녀를 삼아 버렸습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믿음이고 내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알아요. 훈련 많이 받았고 많이 들었고. 근데 우리 삶이 어때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알면서도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그때 뭐가 진해집니까? 은혜가 진해집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더욱더 내 삶 속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머리로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걸 보고 복음을 이제 조금 깨달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잘못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완전히 복음을 붙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겸손을 떨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내 실력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게 겸손이지,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 내 위치가 어딘지를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자만이 뭐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상태예요. 뭘 믿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뭘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죠? 난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가 알아서 인생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전히 자신 있으시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 정도 자산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몸 좋은 운동선수들만큼 건강이 좋으십니까? 내 자녀가 판사, 검사고 다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 삶을, 인생은 내가 열심히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끄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설득해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팍 이렇게 꺾는 것이 아니라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 마치 탕자가 아빠에게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 나갔을 때 그걸 말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린 되게 근자감이라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 뭔 자신감으로 나는 예배 드리지 않는지, 뭔 자신감으로 기도하지 않는지. 저도 한 주간 살아보면 야, 내가 뭐라고. 그게 사단이 처음 우리 인간을 속였던 거짓말의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번 한 주간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막 자녀 막 이쁘게 막 옷 이쁘게 잘 키우고 좋은 거 많이 먹이고 막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죠. 내가 좋은 엄마 될 수 있을 것 같죠.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쩜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다 남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이 나오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되게 좋아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꼭 여러분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강조합니다. 자녀들에게 봐, 성적표 가져와봐. 이번에 잘했어 못했어.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못했으면 못했을수록 더 큰 선물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선물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었으면 더 큰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말을 잘 듣고 못 들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엄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 받고 나서 내 존재가 나에게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 깨달았고 확실히 부여받고 나의 어떤 그런 성과와 열심이 강조되다 보면 그것이 바리새인을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요,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구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치, 나의 자존감 여기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두 번째 성경에서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거고 또 우리 믿기를 힘써야 되는 것. 애초에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요구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선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독재자에겐 복종을 하는 겁니다. 독재자가 날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는 거 보셨습니까? 설득하지 않죠? 독재자에게 반항을 하면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와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공개 처형, 정치범 이런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하죠. 왜 공개 처형합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니네도 말 안 되면 이렇게 돼. 그 관계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 사랑, 신뢰, 소망, 하나님께 대하여 요구하는 것들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겠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무슨 생각이 잘못됐는지를 듣고, 또 잘못됐다면 거기에 합당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그 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득해내죠. 인격적이지 않은 것은 그 나타나는 행동만 고쳐냅니다. 그래서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벌 받을까 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은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네 해서 거기에 보상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평생이 걸려도 그것을 설득해내십니다.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내용이 결국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겠죠. 근데 약속을 하는 시점은 그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의 결과는 내일이 돼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결과를 보기 전에 약속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약속이라는 것을 애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강아지한테 해줄게 약속하고 그걸 안 지키면 막 불안하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산책해야 되는데 못했네, 좀 이따 하지, 뭐 이런 식이 되지. 강아지 발톱이라는 게 약속해가지고 막 딱 되면 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신 다음에 내가 그것을 성취했음을, 지켰음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요? 단순히 문제 해결사로서 하나님이 노릇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신실하다라는 게 믿을 만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못 믿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너의 삶을 구원하고 택하고 구원하고 자녀 삼아서 내가 너의 삶과 함께하고 있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도무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약속을 하고 그거 성취하기 전까지 시차가 발생하죠. 그렇죠? 해줄게 바로 딱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한테도 아들 줄게 하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미루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차를 통하여서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불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을 별이 많이 보이는 들판으로 데려가서 저 하늘을 봐. 저 하늘에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근데 현실은 뭡니까? 아들 없어요. 심지어 이름도 뭘로 바꿨어요? 아브람이었을 땐 상관없었는데 아브라함 이름이 뭡니까? 열국의 합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름을 박재벌로 바꿔놓고 근데 통장 잔고는 간당간당하게 항상. 그러면서 강남 땅을 보여주면서 저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예요. 짜증이 나죠. 뭡니까 하나님. 이름은 박재벌, 재벌아 부르는데 맨날 돈 꾸러 다니고 맨날 빚독 쪽에 시달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뭐가 자꾸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을 믿지 못하는 게 자꾸 드러납니다. 너 나 못 믿었으니까 탈락.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 못 믿고 있지. 그래서 어디 앞으로 이끕니까? 제단 앞으로. 제단이 우리에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것.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봐야 됩니다. 보혈을 본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박살난 사단의 대가리를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난 사단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구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서 결국 뭘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을 겪어봐야 되죠. 그 사람과 같이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믿을 만한지 알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길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야, 열심히 하지 마. 믿어지는 거지. 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믿는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너의 삶 속에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도움, 은혜 따윈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 괘씸한 놈 하면서 은혜를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시 돌이켜, 다시 돌아와. 계속 설득하십니다. 너의 방법, 너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해서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주입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었죠. 고아가 내 지금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가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아이한테는 큰 문제겠으나 부모님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 문제예요. 불신자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잔소리 하시겠다는 말이고요. 틀린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 절대 못하게 할 거야. 몽둥이 들고 따라다니면서 너 패서라도 난 너 올바른 사람 만들 거야.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몽둥이가 나를 해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뭘 부모님한테 밉보여서 지금 내가 벌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아픈 겁니다. 교육을 받는 것, 학교를 가는 것 고통스럽고 힘들고 빨리 이걸 졸업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삶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말을 하고 계시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참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그냥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슈퍼맨 히어로처럼 나 힘들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침뱉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벼락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졌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부터 구원해. 내가 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나만 피해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들이, 나의 체질들이 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딱 섰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수의 여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화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나는 그 사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나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라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멋있는 배역 맡길 겁니다. 뭐가 멋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나중에 내가 훌륭해서 죽이는 게 멋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게 멋있습니까? 후자죠. 내가 잘 됐으니까요. 하나님 그거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개념, 그 그림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때 이게 다르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은 뭐죠? 영을 접한다는 말이 아니죠.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인지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 무엇으로 영접해야 됩니까?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최고의 방법,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맞으시죠?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아십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기도한다고 해서 속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난 지금 이 돈 문제가 힘들거든요. 그럼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를 찾아가세요. 어차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성숙함 없는 거 하나님 알아요. 넌 하나님을 기뻐해서 찾는 게 아니라 돈 문제가 걸려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아시고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세요.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깊은 그 의미를 깨달았겠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찾아갔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볼까? 아닙니다. 입을 맞춰버립니다. 닥쳐라. 그리고 종들한테 소 잡아라, 염소 잡아라, 옷 갈아입히고 아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그거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사소한 거, 육신의 것 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입니다. 힘든 거 얘기하세요. 반대로 그럼 내가 영적인 것을 구해야 응답이 된다고 한 영적인 것들을 사실 마음은 사실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막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말에 속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감동받아서 더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왕으로라는 말은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또 어떤 통치입니까? 상속자 수업. 왕입니다. 여러분 왕 하면 뭐가 예전에 떠올랐죠? 사단 결박. 사단 결박도 어마어마한 왕적 권세이긴 하나 그거보다 더 크신 것이 뭡니까? 통치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피조물에 덜덜 떨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겠답니다. 상속자의 수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주일날 교회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가 이 말이 좀 더 와닿죠. 카운셀러, 나를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26절만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배워라, 생각하라. 성령은 지금 이 문제를 모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이 외형적으로 어떤 대단한 역사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지나 보내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알길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왕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또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이 뭐죠? 내가 믿는 것인가? 믿어지는 것인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부모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기쁨이 있고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고 서로 알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냐, 여러분들을 뭘 써먹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기쁘게 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어떻게 잘 써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겐 기쁨이고 목적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쯤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안,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잘됨이 하나님은 제일 관심 있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빛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결국 세계복음화의 모습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올바로 서 나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